다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우리 권사님 버전으로 이뻐요. 시작. 자, 한번 이제 집중해 봅시다. 오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그 1장, 2장을 끝냈어요. 1장, 2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끝냈고, 이제 오늘은 이제 3장을, 빌립보서 3장을 시작하는데, 이제 3장에서의 그 첫 번째 3장 1절 한 절만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15번째 빌립보서 강해를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그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옛날 성경에는 지금 성경 번역이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개역개정이 나오기 전에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억양이 어떻게 들립니까? 끝으로 정말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1장 2장을 그 우리에게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뭔가 결론을 내는 듯한 말씀이죠. 근데 아직 이제 3장도 많이 남았고 4장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지금 딱 중간에 와 있는데 이 말씀이 결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끝으로 정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좀 무리한 번역이라는 것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알았어요. 끝으로 정말로. 근데 여기서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로이폰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말씀은 억양상으로는 정말로 끝으로 사도 바울이 결론 부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단어는 뭘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뭔가의 한 단계를 넘어갈 때에 연결시켜주는 사실은 접속사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을 통해서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성육신하심,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 토로이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토로이폰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와 같은 이 말을 쓰면서 뭐라고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 앞에 교리적인 부분과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지금 연결시켜 주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적용 부분에 들어가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1장과 2장 교리적인 부분과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지금부터 3장부터 이야기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한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 3장은 본론격이에요.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내용을 이제 토로이폰이라고 하는 말로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주고 이해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 옆에 사시는 분 가끔 제가 이렇게 돌봐드리기도 하고,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하도 연락이 없어서 어떨 때는 가서 문도 두드려봐요. 제가 돌아가셨나 하고. 우리 민영 자매 할머니 양기모 자매 아시죠? 그래서 가끔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시고 막 그런데 한참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하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이게 혹시 또 잘못된 거 아닌가 해갖고 제가 가서 놓고 대봤더니 삐짝 문을 열면서 아이고 목사님 어떤 일이시냐고 하면서, 그분이 이제 여기 이렇게 오래 사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이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연세가
연세가 한 80 가까이 이렇게 되셨어요. 80 가까이, 80이래요. 자신이 연세가 이제 80이래요. 근데 목사님, 저는 이제 몸도 힘들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면서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요즘에는 뭐 하루에 몇 번씩 전화 와요. 몇 번씩. 그런데 이제 혼자 사시고 불쌍하고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돌봐드리고 가끔 뭐 갖고 오시면 그것도 봐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분을 제가 그냥 나름 그 섬기는 마인드로 케어를 해드리고 있는데 뭐 가까이 사시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번 저한테 무슨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할 게 있다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기도 조금 잡수셔 갖고요. 그 얘기를 하면 잘 못 들으세요. 그러면 제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아마 누가 들으면은 노인, 이 연세 드신 분한테 제가 막 그냥 막 야단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형국 상황이에요. 근데 뭐 둘밖에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보청기 갖고 오라고 제가 막 소리를 칩니다. 보청기 갖고 오시라. 그럼 차에 가서 보청기를 갖고 오시면,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한테 그냥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들었냐면, 이분은 그 구원 초청을 좀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갖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해드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걸 가르쳐드리고, 그러니까는 저를 따라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그랬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주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핑 돌리세요. 그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런 일들이 목회자의 사역이긴 하지만은 참 지난주에는 기특한 일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기특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이렇게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이제 그 어떤 감옥에서 상옥, 중옥, 하옥, 진짜 중범죄자들만 있을 수 있는 그 하옥 같은 아주 음침한 그 골짜기 같은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1장 2장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주님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장 그 후반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구원은 이루었지만은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3가지 시제를 말씀드렸죠.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졌지만 현재도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주님 앞에 가면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장 2장이 빌립보서 1장 2장이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토로이폰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것은 1장 2장을 얘기한 것이 이것 때문에 그랬다, 이것 때문에 중요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1장 2장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중요한 이야기를 첫 번째 딱 끄집어놓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이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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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기뻐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있는 사람은 기뻐해야 된다. 오늘 본문 1절, 2,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성육신의 원리를 통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섬기시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셨죠? 원래 창조주셨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그 주님을 어디에 모셨어요? 우리 안에 모셨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기쁨이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꼭 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갑자기 일부 예배 때도 생각이 나갖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일부 제가 한국 드라마 중에 뭐 저희 집 사람은 안 보고 제가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 번씩. 그게 뭐냐면 OK 광자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OK 광자매. 요즘 하는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 얘기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엑스트라처럼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남자는 20대예요. 그 여자는 50대예요. 그런데 이제 먼 한 수년 전에 둘이 어쩌다가 이제 뭐 이렇게 둘이 만나갖고 이제 이렇게 불장난을 20대와 50이 가까운 사람이 불장난을 해서 거기 이제 아기가 하나가 나는데 그리고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아기가 낳는 자기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총각으로 살아왔고 이 여자는 그 아기를 키우면서 살아왔는데 이 여자의 삶이 별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걸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여기 가서 사기치고 저기 가서 사기치고 이렇게 그냥 좋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온 여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세월에 걸쳐서 뭐 여차저차해서 제가 드라마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차저차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 순수한 남자 입장에서는요 그 여자분이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그 여자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만나서 자기 자식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자기의 첫사랑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어떤 사람 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몰래 돈을 한 2천만 원을 빌려다가 이 여자한테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고 한참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돈 주인 2천만 원의 돈 주인이었던 이 주인이었던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때렸겠죠. 그래서 한쪽 귀에 고막이 나갈 정도로 맞았어요. 그때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여자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뻘 되는 여자. 그러니까 묻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왜 그때 맞았을 때 안 아팠느냐. 그랬더니 남자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그때는 뭐 경상도 사투리인데 그때는 하나도 안 아픈 기라. 왜냐하면 보석을 내 가슴에 묻었는데 뭐가 아플 게 뭐가 있냐. 그 여자를 첫사랑이라고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보석이라고 생각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막이 나거나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기쁨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맞고 아무리 터지고 그래도 정말 보석을 이 안에 가진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고 늘 마음이 넉넉하고 기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이에요. 고대 사회에는요 가끔 사극 같은 것들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한국에 태극기가 있고 미국에는 송조기가 있는 것처럼 그 나라를 대표하는 깃발들이 있겠죠. 그런데 궁궐 앞에 왕이 있다라고 표시하는 것은 깃대 위에 깃발이 높이 올라가 있으면 그 궁궐 안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출타하거나 멀리 떠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왕이 궁궐을 벗어나면 그 깃발은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왕이 저 궁궐에 있는지는 그 깃발의 여부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기쁨은 어떤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시며 창조주신 그 하나님을 이 가슴 안에 모셨다면 우리는 항상 기쁨이라고 하는 깃발이 이렇게 펄럭이면서 날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어려움 속에 근심이 오고 시련이 오는 사람들은 이 안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신호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누가 봐도 검정색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요 누가 봐도 저건 성경책이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표지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표지가 있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표지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만유의 주제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가슴 속에 모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쁘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기쁨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짤막한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을 한 번도 아니고 9번이나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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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박 목사가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냥 기뻐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뭐가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이렇게 말할 분들이 뭐 있을 거예요. 어떤 환경에 좋은 일이 온다면 사람은 기뻐할 수 있죠. 우리 남편이 돈이 잘 벌려진다든지, 또 병들은 사람이 병에서 치료함을 받는다든지, 뭐 좋은 만남이 있다든지, 좋은 거리가 있으면 당연히 기뻐할 수 있죠. 기쁨은 어떤 면에서는 환경적인 요소 속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기쁨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당대의 권력, 세계 권력을 한 손에 잡고 있는 로마의 깊은 감옥에 지금 바울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실현을 당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때 감옥에 갇혔을 때의 바울의 시츄에이션은요, 굉장히 나이가 들었을 때예요. 그리고 몸은 미약해지고 초라하게 병들어가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그 칠흑 같은 하옥 속에서 자기가 여기서 풀려날지 아니면 여기서 죽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런 데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옥바라지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까 해서 위문품들을 보내서 돈을 모아갖고 위문품들을 보내서 그 위문품을 가지고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처지예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감옥살이도 할 수 없고, 몸은 병들고, 감옥 안에 그것도 하옥 속에 있고, 나이는 들었고, 몸은 연약해지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도대체 이거 뭐야? 이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쁨은 어디서 올 수 있을까 해갖고 3가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육체적인 기쁨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잘 돼. 투자한 것들이 막 너무너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려져. 좋아요, 안 좋아요? 돈 벌고 싶지 않아요? 왜 좋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좋죠. 어떤 사람 병들었어요. 이 병든 게 너무 지긋지긋해. 언제 끝날래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치유함을 받고 깨끗해졌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요. 내가 너무 헝그리해요. 배가 고파요. 그런데 좋은 음식집에 가서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났더니 포만감 속에 사람은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러죠. 배불러 죽겠네 하면서 너무 좋다고 하죠. 이걸 뭐라고 말하면 육체적인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육체적인 기쁨. 근데 두 번째 기쁨은요, 도덕적 윤리적인 기쁨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안타까운 일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안타까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저 사람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갖고 시간을 투자한다든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물질을 투자한다든지, 여러 어떤 환경을 투자해서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걸 보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람을 느끼죠. 그럴 때 사람은 그 보람이 왔을 때 마음속에 기쁨이 막 일어나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 내 도움을 받고 누군가가 힘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사람은 이 정서적인 기쁨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걸 윤리와 도덕적인 기쁨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적인 기쁨도 아니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정서적인 기쁨도 아니고 영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처절한 입장에 지금 처해 있는 사도 바울, 감옥 속에 있고 늙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영적인 기쁨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가진 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강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자기의 강함도 약함도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무슨 당당함이 있었는지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수사랑교회 성도들은 저도 사도 바울 흉내 한번 낼게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토로이폰 내가 1장 2장을 얘기하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너희들 기뻐해. 기뻐하란 말이야. 응? 지금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얘기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환하게 한번 웃으면서 기뻐하십시오. 시작. 아니 웃으면서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기뻐하십시다. 아멘.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가졌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이 뭐 자꾸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확 와닿을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갖고 비유를 하는데 목사님이 돈이 많아요. 응? 돈이 많다고 생각해. 가정하자고. 돈이 진짜 많다는 게 아니고 가정해보자고. 난 부자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보란 집사님이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갖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것도 가정이야. 가정. 응? 그런데 보란 집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래도 힘내요.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내가 얘기하면 목사님 속으로는 그럴 거야 아마. 목사님 있으니까 그러지. 응? 나같이 없어봐. 진짜 기뻐할 수 있나? 그러면서 탁 돌아서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있는 놈들은 몰라. 그런 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속으로 너나 잘해라. 이렇게 우리가 비아냥거릴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기뻐할 만한 처지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기뻐할 만한 처지가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만한 처지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앙인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기뻐하라고 말하면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기쁨이 그냥 의례적인 기쁨이 아니라 진짜 얼굴 속에서 묻어나오는 기쁨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저거 뭐야?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가슴 속에 보석 하나 지닌 사람처럼 기쁨이 넘쳐나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의례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목회자예요. 선교사예요. 리더자예요. 가끔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요. 저도 기쁨이 없이 어떨 땐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위로할 때가 또 있겠죠. 그러지 말고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목회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쁨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니까 선교사니까 리더자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도 이 기쁨이 막 솟아나는 기쁨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데도 그 기쁨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진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감동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저 사람이 가진 기쁨이 뭘까? 이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 기쁨이?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감옥 속에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어요. 고난 속에 있어요. 시련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얼굴 속에 기쁨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의 얼굴에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있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누가 누가 그 옥바라지를 하고 누가 옥에 면회를 오더라도 항상 그 얼굴 속에 웃음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거 뭐지 도대체?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기쁘게 하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은 그거예요. 우리 찬양이 찬송가 446장에 보면 그런 찬양하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즐겁거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표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슴에 묻은 사람이라면, 가슴에 영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바깥으로 보여지는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드러나는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의례적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너희들 기뻐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기쁨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는 기쁘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뭔데요? 1장 2장에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내 가슴 속에 품었으니까. 그 하나로 여러분들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기쁨이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기쁨의 전제는 뭡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엔 퀴리오스, 엔 예수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사상은요, 바울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 사상이에요. 이게. 바울 서신 곳곳에서 주 안에서, 엔 그리스도, 엔 예수스, 엔 퀴리오스, 이 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무려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엔 그리스도,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132번이나 나와요. 주 안에서. 기쁨의 근거가 뭡니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언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쁠까요? 엄마, 아버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아이들은 기쁘겠죠. 그죠? 엄마, 아버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은요, 뭔가 모르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그들은 뭔가를 다 해나갈 수 있어요.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고아원, 보육원 이런 데 선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보육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육원 가보면요, 애들 얼굴 속에 웃음이 없어요. 지네들끼리 하하 웃다가도요, 선생님들이 인상 한번 쓰면 그냥 또 무너져 내려요. 그 아이들이요. 왜 그럴까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 아버지라고 하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게 주 안에서, 내가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이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문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용어예요. 사도 바울은 학자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석학이에요. 철학적인 도시에 가갖고요, 유명한 철학자들과 앉아갖고 변론할 때도요, 사도 바울이요, 눈곱만큼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논리 정연한 사람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이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엔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 초월적인 문법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가장 대책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들도 보면 이렇게 그런 분들 가끔 만나요. 어려움 당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그거 어떡하죠? 저 안타깝네요, 목사님.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주님이 다 하시겠죠, 뭐.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뒤돌아서면서 재수가 없어요. 누군 주님이 다 안 하시나? 혼자만 신령하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확실한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다.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 우리 때는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는 다 등록금 내고 다녔어요. 기성예비를 내고 다녔다니까. 요즘엔 애들 다 공짜로 가르치지만 우리 때는 기성예비를 내고 다녔다니까요. 그때 어떨 때 저희 아버지 사업이 다 쫄딱 망해갖고요, 학교에 공납금을 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돈을 못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공납금 못 내면요, 꼭 선생님들이 불러요. 그걸 언제까지 갖다 낼 거냐고. 언제 때까지 갖다. 그리고 어떨 때는 거짓말도 다 시켜요, 제가. 왜냐면 가면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는 당장 이번 주에 공납금이 저한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때 굉장히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그럼 그 이튿날 갑니다. 선생님이, 야, 규서가 어머니 아버지하고 얘기해봤니? 그랬더니, 예, 곧 주신대요. 근데 거짓말 시키네, 곧 주신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겨울살이를 해내려면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늘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어머니가 아침에 딱 들어오셔서 우리도 뭐 어리니까,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니까 걱정 어린 얼굴로 우리 집에 언제나 필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딱 들어와서, 야, 지금 겨울만 나면 봄만 되면 하나님이 괜찮게 해주신단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봄이면 다 좋아진대. 봄이면 항상 좋아진대. 엄마, 우리는 언제부터 괜찮아져요? 봄이면 다 좋아져. 하나님 그러셨어. 이 가장 대책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그때 봄마다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셨고, 그때 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기뻐해야 하냐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초월적인 문법 속에서 대책은 없지만은 주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문제도, 삶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들 가장 대책 없는 것 같지만요, 가장 확실한 대답이에요. 그게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 안에서 비현실적이고 초월적인 문법 구조를 가지고 그걸 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에베소서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문법 구조가 막 엉켜져 있어요. 문법이 맞지 않는 이 표현들 속에서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안에서. 기쁨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환경이 만들어다 주는 기쁨은 얼마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거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경이 만들어다 주지 않는 이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은 너무 힘들고 고달파도 걸어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도 주께서 언젠가는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나가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수많은 어려운 조건도 우리의 얼굴 속에 웃음을 비게 하지 않는 많은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딛고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언젠가는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3장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오늘 성경에서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반복했다는 소리예요. 이번에 처음 나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반복듯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반복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반복이거든요.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자녀들을 보고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이렇게 인사하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쁘게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하세요. 주 안에서 기쁘게 삽시다. 주 안에서 기쁘게 삽시다. 뭐가 기뻐? 주님 안에 있잖아. 주님 안에. 할렐루야. 그러면 기쁜 조건이 자꾸 여러분의 삶 속에 생기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걸 반복해서 이 사도 바울은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본성 자체가요.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들 가만히 놔둬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의 본성이 어떤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불안하고 어둡고 걱정거리가 일어나고 염려하는 쪽으로 자꾸 마음이 기울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어둡고 가만 놔두면요 마치 잡초들과도 같아요. 그냥 놔둬보세요. 가꾸지 않고 놔둬보세요. 잡초가 우거지고요 나중에는 이 건물 전체를 덮어버릴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근데 이 잡초를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날마다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 빌립보 성도들은 늘 잡초가 우거질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죠. 이 신앙을 갖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할 조건이 없다 해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일 생각하고 크게 따라서요. 좋은 일 생각하고 감사한 일 생각하고 할렐루야.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일이 올 거야. 지금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 감사한 일을 주실 거야. 왜?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장담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여러분들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 인사를 그렇게 하세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굿모닝 하지 말고요.
응? 굿모닝 하지 말고요.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이렇게 하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기쁜 일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만약에 기쁜 일이 없다면, 그렇게 했는데도 기쁜 일이 없다면 조용히 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물려드릴 테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잊지 말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서 언제 묻으시고 오늘 어떤 기쁨과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꾸 안 될 일만 생각하고 어두운 일만 생각하고 죽을 일만 생각하면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쁨은 하루아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 해드릴게요. 어떤 숙제 하자고요? 그냥 우리 신주 집사님은 강아지하고 그냥 오늘도 기뻐하자.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기뻐하자. 아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오경영 권사님 아침에 운동하시면서 그냥 여기에 있는 동네 사람들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그냥 하면서 듣든지 안 듣든지.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이거는 훈련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 보니까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자가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황제에게 최측근에서 총리를 맡고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2 왕이나 보낼 정도로 측근에서 왕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는 다니엘의 인생의 정치 생명 속에 큰 어려움과 위기가 다가왔어요. 언제 자기의 생명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원수들이 함정을 파놓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이 기도했던 주제가 뭐예요?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늘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감사였어요. 왜? 다니엘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창조주시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자 입에서 자기를 건져내셨던 분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자기 세 친구들을 풀물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없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실망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엔 크리스토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실망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기도하지 못할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의 성실성 속에서 위기만 닥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즐거울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삶의 공고함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훈련이 되어질 때에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감사예요.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훈련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늘 기뻐하고 이 오늘부터 여러분들
주 안에서 주사랑교회 성도들 인사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시다. 여기에 성실성. 하나님 누굴 쓰시죠?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신다.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게 성실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목사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리더자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기뻐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가르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몸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기쁨이 그런 것 같아요. 오래전에 여러분들 봤던 그 영화 중에서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죠. 배너. 거기에 보면 그 한 장면이 나와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마다 온유한 성품을 얘기할 때마다 그 영화를 제가 쓰고 있는데, 배너가 이제 노예로 잡혀가고 쇠사슬에 채워갖고 막 잡혀가고 있어요. 그리고 노예들을 막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을 해요. 맞으면서 끌려가고 있는데 얼마나 노예가 목이 마르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데 가던 길에 중간에 예수님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앞으로 배너가 확 엎드려져요. 그리고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너무 갈증이 나서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을 한 바가지를 퍼서 배너에게 줘요. 그랬더니 이 로마 군병이 채찍을 들고 어떤 녀석이 죄인에게 물을 주냐고 채찍을 내려치려고 딱 하는데, 그 영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들은 병사를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돌리세요. 근데 예수님의 성품 속에서 나오는 그 얼굴을 본 이 병사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예수님을 피하는 모습을 영화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죠. 그죠? 예수님 몸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이죠. 그 얼굴이죠.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기쁨은 자기가 목사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리더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 보니 감옥에 있어도 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뻐하라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고 떼굴떼굴 굴른다고 갑자기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매일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기쁨의 인사를 나누고 감사하고, 네가 있음에 감사하고, 네가 있기 때문에 기쁘고,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졌을 때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권위 있는 얼굴을 가지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몸에서 나오는 기쁨을 정말 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저거? 왜 저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할 때는 뭘 가져야 돼요? 성실함을 가지십시오. 잠깐 하지 말고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입버릇처럼 기뻐하고 입버릇처럼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성실하고요, 타인에 대해서도 성실하고요,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도 성실하고요. 이 성실성을 지니고 희망이 없는 코비드-19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일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